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다. 1장 6절부터 10절까지요. 자, 갈라디아서가 근데 읽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글의 흐름은 충분히 알겠는데 언뜻 이해 안 가는 말들이 막 끼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조금 어렵기도 해요. 짧지만. 자, 1장 6절부터 보십시다. 6절부터.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이 구절이 사도가 갈라디아 서신을 쓰게 된 이유가 되겠죠.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내가 이상히 여긴다 하면서 6절에 다른 복음 있죠. 7절 앞부분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면서 또 다른 복음이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 8절 보십시다. 8절 하반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돼 있죠. 그 다음 9절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다른 복음이 9절까지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자, 뭐하고 대비돼서 나오냐면 7절 보십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자, 이것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8절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고 쓰냐면 8절 중간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가 전한 복음을 말해요. 자,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9절 하반절 보십시다. 너희가 받은 것, 이것도 같은 의미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것. 그 다음 11절도 보면 중간에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다른 복음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곧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대조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너희가 너무나 속히 쉽게 떠나 그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다라고 사도가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내용들인데 그러면서 그 다른 복음을 누가 전했느냐가 7절에 나오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라고 돼 있죠. 이들이 이 다른 복음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온 애들이겠죠. 자, 어떤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2장 4절 한번 가볼게요.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돼 있죠. 자, 거짓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이들이 바로 지금 1장 6절부터 얘기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자, 3장 한번 가봅시다.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다시 말해서 사도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의롭다함 받는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놨는데 이 다른 사람들,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아니야. 그럴지라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무나 속히 쉽게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전통적으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주의자들 아니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사상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요. 더군다나 이걸 갈라디아서 이해하려면 지금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이고 이 지역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이들은
의미가 없고 알지도 못하고 율법적 전통도 모르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유대인, 율법에 익숙한 율법적 전통을 갖고 있던 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아니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얘기를, 이 사상을 전파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전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고, 자,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너희가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사도가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반복해서 다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믿음이 들어오기 전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본처와 후처 관계까지 들어가면서 율법과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대조해서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알겠죠. 지금 1장에 나오듯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래서 1장 읽다 보면 사도가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1장 12절에 보면 이 기원이 어디냐? 예수의 계시로 된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야. 내가 회심했을 때도 사도들에게 먼저 간 것이 아니야 해가면서 철저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임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그리고 종이 아닌 자유자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쭉 진리를, 이 말씀을, 갈라디아 서신을 전개를 해 나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왜 갈라디아 성도들, 사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 정통에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관련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짓 형제들의 유혹을 이렇게 속히 받아들였을까? 이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교적 전통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처럼 너무나 익숙한 유대적 전통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든지 다시 매력을 느껴서 따를 수는 있는데,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나누려고 해요. 자, 보통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주의자나 공로주의자들, 단지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르는 그들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이게 쓰여졌을까? 도대체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쉽게 그쪽으로 넘어갔을까?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겨우 그런 건가? 근데 그렇게 결론 내리기는 갈라디아서가 조금 단순하지가 않아요. 군데군데 들어와 있는 말씀들이. 자, 한번 보십시다. 6장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면 단지 그 수준 때문에 이들이 거짓 형제들의 유혹에 빠져 들어간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자, 6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6장 12절. 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줄거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누구예요? 그들이 그 아까 나왔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이에요. 그들이 뭘 하려고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할례 받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세요.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하려고. 뭐예요? 뭐 같아요? 자, 이들이 이방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한테 이것을 지금 하라고 지금 자꾸 권하는 것이에요. 유혹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원래 유대교 전통과 하나였어. 그러니 결국은 율법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너네 구원받는 거 어렵다 얘들아. 그러니 할례 받고 이렇게 하면 본류인 유대인들처럼 너희들이 닮아가면 육체의 모양 좀 있어 보이지 않겠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비록 이방인으로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원래 기독교라는 것은 유대교 신앙에서 분리된 거기 때문에 일단 유대교 전통이 어른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유대교 전통을 따라 그런 것들을 할례를 받고 하면 어때? 어깨에 힘들어갖고 뭔가 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의미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뭐요? 있어 보이려고. 유대교 전통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혹에 쉽게 받아들였던 것은 성령의 은혜도 받고 진리도 받았지만 육체적 예법까지 유대적 전통에 따른 의식까지 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있어 보이죠? 왜 이런 해석이 옳다고 여기냐면 저는 한번 보십시다. 4장 한번 보세요. 4장 9절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하죠. 자, 율법을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가지 말로 바꿔 불러요. 뭐 헐었던 것 2장에 나오죠. 그 다음 천박한 초등학문 여기 나오죠. 그리고 뭐 5장에 가면은 종의 멍에 이런 말을 써요. 자, 이건 율법을 말해요. 그런데 10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건 뭘 말하겠어요? 이 구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걸 지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유대교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방인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풍습들 있죠. 그렇죠? 태양을 섬기고 뭘 하고 날과 달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전통까지 다시 지킨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만 욕 안 먹고 잘 섞여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게다가 뭐요?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여.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 풍습, 성묘 가서 절 한번 하고 제사상에 인사 한번 하고 이러면 그들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에? 내가 좀 있어 보이고,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기 전에 풍습을 따른다든지 거짓 형제들이 가지고 온 그런 가르침을 따라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4장에 5장 16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육체의 정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육체가 원하는 욕심. 조금 줄거리 이해되시죠? 우리 안에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것. 분명히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건 알지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보이기 위해서, 좀 더 있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죠. 자,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있어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불러요? 외식이라고 부르죠.
이걸 외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여러 번 지적하시죠. 제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그 문제 같아요. 이들이 왜 쉽게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 사도로부터 받은 진리의 가르침을 외면했느냐? 외면했다기보다도 그 진실을 허위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양보한 것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쉽게 말해서 외식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마태복음 2장 한번 가봅시다. 2장 11절부터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책망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에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한마디 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12절.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이란 말 두 번 쓰이죠. 유혹되었느니라. 어떤 의미인지 알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어요. 자,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죠. 그렇죠? 여기서도 나와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에베소서도 하나죠. 둘이 하나가 됐다. 하나인데 이방인과 함께 밥 먹고 있는 와중에 할례자들, 유대인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안 그런 척 했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분명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인데 유대인이 오자 이방인과 밥 먹고 있던 게바가 뭐라 그래요? 안 그런 척 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알죠? 이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쉽게 사도의 가르침을 떠났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믿기 전에 풍습도 다시 하고, 그리고 이런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도 따라보고, 예수를 버렸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면 내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란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믿음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율법적 양식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에서 육체를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허위로, 진실에서 가식, 외식으로 흘러가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를 통해서만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순수한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상하게 혼합돼 버리고 그 본래 순수한 진실한 복음의 색깔이 옅어져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열받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해 언성을 높인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순수하게 전했던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이 복음, 이 순수한 이 복음이 희석되고 오히려 그 순수한 복음이 자기 자랑하려는, 자기를 내다 보이려는 그 외식, 가식, 허위에 눌려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진짜 배교의 상황까지 가게 돼 있어요. 자, 신앙의 무게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진실함에서 외식, 허위로.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교회 가면 헌금함이 우리처럼 이렇게 헌금함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뭐 온누리의 교회 가면 바구니를 돌리죠. 큰 교회들은. 자, 어느 쪽이 헌금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바구니 돌리면 훨씬 헌금이 많이 나와요.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바구니가 내 앞에 오니까
헌금할 생각이 없었는데 주머니에 손 넣어서 헌금해 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헌금해요, 그때? 그렇죠?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보이니까. 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대들이 구제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죠. 어떤 거예요? 그렇죠. 진실은 사라지고 허위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 없으면 헌금 안 해도 돼요 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약 진리 안에는 타율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은혜를 돕기로 여러분의 것을 스스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냥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헌금, 11조 이런 거 부르지만 신약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재산을 스스로 은혜를 동기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동기로 여러분의 재산을 다 나눌 수도 있고 10분의 100만 나눌 수도 있고 1만 나눌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이에요. 은혜를 동기로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사라져 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순수한 복음을 통해서 사도에 의해서 전도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위의식, 허위, 순수한 복음을 버리고 원래대로 자꾸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이방 믿기 전의 상황으로 혹은 유대인의 상황으로 그쪽으로 끌려가는 그들에 대해서 사도가 권면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주의자다, 공로주의자다, 그걸 경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요. 너희가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너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인데, 그럼 그 육체의 정욕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려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려는,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너희 안에 있는 정욕이란 뜻이에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니네 안에 그게 있어. 그걸 따르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이기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5장에 나오죠. 16절부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다 라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얘기를 쭉 써요. 육체가 성령을 통해서만 혹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를 쭉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또한 행할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그러고 5장 5절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런데 정말론적으로 나중에 뭐만 남게 되는지 알아? 그렇지, 성령을 따라 믿는 그들만이 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 얘들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그리고 육체의 모양 내려고 육체를 자랑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어 정말론적으로 얘들아. 아니 제발, 그러니까 그런 허위나 가식이나 그런 것 쫓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가.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 얘기가. 주일날 예배 왔는데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있고 예배는 드려야겠고 안 드리면 찜찜하고 이렇게 나오지 말았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음이 없다면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자유자예요. 마음이 없다면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영혼이 멸망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세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자,
조금 이해가 되시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시인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진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진실함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이 진실함을 떠나서 허위와 가식, 위선 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부디 용서하옵소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육체의 정욕이 들끓고 있사오니 부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이런 위선과 허위의 신앙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부디 우리가 진실함,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에서 진실함으로 주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